우리가 첫 번째 신년주일,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며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그러한 호칭들이 있죠. 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직접 명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러한 호칭도 모두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칭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듣기를 원하는 호칭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성도를 향하여 제자라고 호칭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자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는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 스승으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이 제자라는 의미 가운데는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을 나누어주는 훈련,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등 이 훈련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삶을 출발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또한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에 예외적이지 아니하는 꼭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 생애를 걸고 주님을 계속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된 우리들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꽃 화원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한 가시밭길을 우리가 건너야 되고요, 험산 줄령도 넘어야 되며 때로는 캄캄한 정글 깊숙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눈 고별 대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희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38절에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가운데 제자들과 나오는 대화임을 알게 되죠. 제자의 배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에 대하여 4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부인당하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님은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밤은 수치의 밤, 괴롭고 힘든 고통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026년 첫째 주 신년주일, 이 안에 예수님 중심의 해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호칭 가운데 예수의 제자라는 호칭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와 결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이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스승에게 영광입니까? 이건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켰는데, 그런데 이러한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제자가 배신하고 도망가? 아마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이 길은 수치의 길, 모욕의 길입니다. 조롱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돌팔매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수치와 아픔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형벌은 노예나 국가의 큰 대역, 반역죄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두 강도죠. 그들은 아주 끔찍한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일반 죄인이 아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어요. 이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왔다가 엄격결에 로마 군병에게 발탁되어 예수님 대신에 잠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재수 더럽게 없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군병 저놈이 나를 끄집어가지고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상관도 없는데 이 십자가를 지게 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남을 위해 묵묵히 죄 없으신 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거절하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죄 없으신 무음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의 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어진다 한다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바로 내가 져야 될 복음의 그리고 신앙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삶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청산유수같이 잘하고요,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 모습들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나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보면 참 신앙인이야 라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교회 봉사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로 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애들 엄마, 넷째는 집사람, 다섯째는 와이프예요. 반면에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딸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이고, 네 번째는 친구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라고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것이 남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 철없는 남편들이 아직도 있어요. 언제 철들까? 아내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철없는 남편들 보면서 언제 철들까?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잘해 주세요.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보다 말씀보다 교회 충성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요 시간이 지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고통의 십자가의 과정을 겪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 발을 씻겨올 만큼 예수님에게 흡족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아셔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도 저들은 육신의 잠에 취할 자들이다.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저들을 양육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고통의 길에서 하나 없이 다 도망갈 녀석들이다.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여 은 30에 나를 팔자 가룟 유다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의 배신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불신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 상황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도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안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결단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익히 알았던 예수님이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 자, 그러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졌으면 주님,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함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걱정되신 주께서 오늘 38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상은 교만이에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나는 내가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바로 문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 없이 내 믿음, 내 열심, 내 힘만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자세가 문제예요. 교만 중에 대책 없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에 나 다 안다, 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지도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독립된 신앙으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교만부터 버려야 됩니다.
어느 영국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삼류 배우가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어느 날 한 신을 부여받아요. 그 신은 그 영국 중에 세상을 비관하고 칼을 뽑아 자기 배를 찔러서 자결하는 신이에요. 자, 모처럼 얻은 이 신을 그가 연습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신을 하나 맡았는데 한번 당신이 봐주구려 하고 아내 앞에서 연기를 해요. 몇 마디 비관하는 대사를 읊은 후에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찌르는 순간 아내가 까르르 하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연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까르르 웃는 소리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 이 엄숙한 순간에 아내가 웃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이 연기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아내가 이 심각한 씬에 까르르 웃는 것은 내 연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는 아주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해서 칼을 뽑아 자기의 배를 찌르는 신용을 하는 순간, 여보! 아내가 불러요. 아니 왜? 찌르려다가 멈추고, 아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여보, 나 당신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연기자랄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신이 감동되어 확신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설픈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설픈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일체된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와 일체된 바울의 고백, 그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설픈 배우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이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가 영광으로 여겨지는 믿음, 주님이 나를 낮아지신 년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의 배경을 믿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힘을 구하는 겸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